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보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보시는 남는 것을 덜어주는 일이 아니라 움켜진 마음을 먼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인색함을 이기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수행이 보시라고 하셨고, 그 중심에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가 놓여 있다고 일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게 주면서도 넉넉해질 수 있고, 많이 내어놓고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쥐고 있느냐, 놓고 있느냐가 갈라놓는 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늘 삶의 언어로 설명됩니다. 배고픈 이를 만나면 밥그릇을 함께하고, 길 잃은 이를 만나면 길을 밝혀주고, 겁먹은 이를 만나면 옆에 서서 두 손을 내밉니다. 몸과 재물을 나누어 부족을 덜어주는 일이 재물을 통한 보시요, 아는 바른 길을 나누어 어리석음을 줄여주는 일이 가르침의 보시이며, 두려움 앞에 한 사람에게 내가 안전이 되어주는 일이 두려움 없게 하는 보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겁을 누그러뜨리는 순간 무의 보시가 되고, 그 말 안에 진리의 요체가 담기면 법보시가 되며, 필요한 만큼 물질을 보태면 재보시가 완성됩니다. 핵심은 늘 같습니다. 상대를 높이고 때를 맞추고 생색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교도소 법회에 오래 다니셨다 하시며 재소자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겨울이면 마룻바닥이 얼음장 같던 방에서 재소자들이 한 달 내내 일하고도 손에 꼽을 만큼 적은 돈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법회 날이면 스님은 작은 찹쌀떡을 여러 개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 떡 하나에도 마음이 풀리는 이들이 있었지요. 스님, 그날 먹은 떡 한 개가 제게는 겨울을 견디게 해준 약이었습니다. 라는 편지가 도착했고, 편지 말미에는 이름 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청송골 수행자. 그 가운데 누군가는 그 작은 힘을 모아 10,000원을 보내왔고, 시간이 지나 모범수가 되어 30,000원이 되었으며, 출소를 앞두고는 100,000원을 보탰습니다. 저 같은 이들에게 떡값에 보태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요. 스님은 많은 돈이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나는 아직 모자라가 아니라 나는 이미 나눌 수 있어라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한 장의 우편 봉투가 무겁게 다가왔다고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례는 보시가 금액의 크기보다 마음의 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보시는 거창한 사람들만 하는 위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오늘 내 손에 잡힌 것에서 한 조각을 떼어 지금 눈앞에 한 사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더 크게, 더 넓게 보라고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쓰고 건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가 색깔이 되어 세상에 비칩니다. 목소리 한 줄이 소리가 되어 누군가의 귀를 세웁니다. 향기와 맛, 악수의 감촉,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실리는 뜻이 서로에게 건너갑니다. 경전에서는 이 6가지를 세상의 대상이라 부르면서 그것들이 한순간 머물다 사라지는 성품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손길과 어떤 뜻을 실어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가. 바로 그 자리가 보시의 현장입니다. 보만 스님께서 큰 스님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는 큰 스님의 손목 안쪽에 한문으로 미소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궁금하여 여쭤보니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색을 보시하고 있는지 잊지 않으려는 표시야. 수행은 먼저 나를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내 얼굴 하나, 내 말 한마디부터 가볍게 만드는 연습이 보시의 첫걸음입니다. 보시는 때를 맞출수록 깊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가 밥 한 끼보다 클 때가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산서보다 진심이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급할수록 조용히, 가까울수록 공경으로, 그리고 끝난 뒤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 뒤에 험한 말이 따라오면 공덕이 흩어지고 상대를 낮추거나 과시하려는 마음이 끼어들면 복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나눔이라도 존중과 기쁨으로 건네면 그 찰나의 마음이 오래 남아 내 습을 바꾸고 다음 보시의 길을 넓혀줍니다. 교도소에서 10,000원을 보태던 이가 시간이 지나 10만 원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까닭은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스님, 저는 넉넉하지 않은데도 보시를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가능한 만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능한 만큼은 아주 넓습니다.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보시이고 먼저 인사하는 것도 보시이며 불필요한 말을 덜어 타인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부모님의 서툰 얘기를 끝까지 들어드리는 인내는 법보시이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그 온기는 무해보시입니다. 내 통장 숫자가 아니라 내 하루의 태도가 보시의 깊이를 가늠합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보시를 하나 정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일, 줄에서 새치기한 이를 향한 욕설을 참는 일,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진 구절 하나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일, 길 위에서 눈 마주친 사람에게 웃어주는 일, 이런 작은 보시들이 내 안의 인색함을 조금씩 녹입니다. 보시는 언제나 연기, 곧 이어짐의 법칙 속에서 작동합니다. 내가 던진 미소가 상대의 눈을 만들고 내가 건넨 말이 상대의 귀를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보시와 남의 보시가 서로 얽혀 하나의 그물을 이루며 돌아갑니다. 산에는 대들보로 쓸 고든 소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굽은 나무도 있고 이끼도 있고 벌레도 있고 바위와 물길도 있어 함께 산이 됩니다. 공동체도 같습니다. 잘난 사람만 남기고 못난 사람을 없애야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덮고 모난 데를 깎지 않으면서도 그 사이를 잇는 보시가 있을 때 하나의 공동체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나만 착해지는 도리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머물지 않음과 잘 어울립니다. 준 뒤에 꼭 이름을 남겨야만 속이 시원하고 칭찬을 들어야만 마음이 풀리는 상태라면 우리는 여전히 결과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무름이 줄수록 자유가 늘고 자유가 늘수록 다음 보시가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자신을 지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영수증은 떳떳하게 받되 마음은 가볍게 두자는 뜻입니다. 나는 나를 덜고 복은 복대로 쌓입니다. 부처님은 보시의 과보를 생각하기 전에 보시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과보는 씨앗이 때를 만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이치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의 흐름을 함께 그려볼까요? 아침에 얼굴을 씻으며 손목 안쪽에 미소라고 조용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내 표정이 오늘 세상에 보시할 첫 번째 새김을 기억합니다. 낮 동안에는 말 한마디를 고르고 향기나는 차 한 잔을 나누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고 스치듯 전한 손길에도 마음을 실어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색성향 미촉이 자연스레 보시가 됩니다. 교도소에서 떡 한 개로 시작된 편지가 한 사람의 서원을 바꾸듯 오늘 당신의 작은 보시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보시가 지혜로 향할 때 가장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필요를 알아차리는 눈, 공경으로 건네는 손,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 이 세 가지가 한자리에 모이면 보시는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길이 됩니다. 당신이 향기로운 꽃이라면 나비가 모여들 듯 아름다운 보시로 당신의 주변을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의 작은 보시 하나가 누군가에겐 겨울을 견디게 하는 떡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시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길 희망합니다.